기도,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 당신은 밤하늘을 바라본 적이 있나요? 무한히 펼쳐진 우주 앞에서 우리 인간은 얼마나 작고 무력한가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그 거대한 우주의 창조자와 직접 대화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벼랑 끝에서 절박하게 외치는 신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색할 이 여정은 토마스 페인 박사의 명저, 기도, 지상 최대의 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책은 기도가 단순한 간청을 넘어 정말로 역사를 바꾸고 개인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엄청난 힘이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이제 그 신비로운 세계로 깊숙이 들어가 봅시다. 첫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역동적인 파트너십이다.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일방적인 간청으로 생각합니다. 마치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도움을 청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오해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서비스 요청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역동적인 파트너십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성취되도록 돕는 능동적인 파트너가 됩니다. 마치 영화에서 주인공과 동료가 함께 대사건을 해결하듯이 우리의 의지와 믿음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연결됩니다. 우리의 연약한 기도가 전능자의 힘을 등에 업고 세상을 향해 쏘아지는 화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둘째, 성경 속 거인들의 능동적인 기도 여정. 이제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을 만나봅시다. 그들은 어떻게 기도를 힘으로 변화시켰을까요? 첫 번째,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단순한 간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지적인 대화였습니다. 소돔이 멸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 아브라함은 절박하게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읍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성품에 호소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분명 정의로우시죠. 그렇다면 의인 50명이 있다면 도시를 멸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50명에서 시작해 45명, 40명, 심지어 10명까지 숫자를 낮추며 끈질기게 매달렸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간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더 깊이 알아가는 영혼의 교육입니다. 두 번째는 야곱의 극적인 변신입니다. 야복나루의 그 밤. 야곱은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했습니다. 이 씨름은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던 옛 야곱의 모습과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새로운 모습의 충돌을 상징합니다. 씨름에서 이긴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고 축복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평생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진정한 기도는 때로 고통스럽고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합니다. 그 약점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만드는 승리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세의 논리적 중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숭배라는 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중보 기도는 감정적 후소를 넘어선 고도의 논리적 전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여기서 죽이시면 이집트 사람들이나 다른 나라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할 능력이 없어 광야에서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 그리고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근거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력한 기도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기반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는 역사를 뒤흔드는 기적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3년 6개월 동안 비를 멈추게 했고 다시 내리게 했습니다. 특히 비를 내리게 할 때 그는 종을 7번이나 보내 바다를 살펴보게 하면서 응답이 올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이 보일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엄청난 용기를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 기도할 때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이라도 세상을 놀라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 시대의 영혼의 격투와 세상의 변화. 이제 우리는 예수님 시대의 기도를 바라봅시다. 이 시대의 기도는 어떻게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명적 사건이 되었을까요? 겟세마네의 밤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그 간절함이 땀이 피처럼 흘렀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라는 인간적인 마음과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라는 영적인 의지 사이에서 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치열한 영혼의 격투장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순종의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의 기도입니다. 총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 열흘 동안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성령님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셨고 그 자리에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 모임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역사를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갈 새로운 공동체의 혁명적 탄생이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한 마음으로 힘을 합쳐 기도할 때 개인의 능력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넷째, 응답받는 기도의 3가지 비결. 이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받기 위한 구체적인 원칙이 무엇일까요? 성경 속 영적 거인들의 사례를 분석하면 3가지 핵심 비결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파트너십입니다. 성공적인 파트너십은 양측이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만 가능합니다. 성경은 곧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설계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과 성품을 근거로 기도했듯이 우리는 기도의 내용을 성경적 진리에 비추어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빌려 쓸 수 있는 영적인 위임장을 얻게 됩니다. 응답은 보장됩니다. 두 번째는 의심 없는 믿음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단어를 쏟아내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응답을 얼마나 확신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들이는 영적인 송수신 장치와 같습니다. 의심은 이 장치를 꺼버리는 스위치입니다.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을 시작하셨다는 현재 완료형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결과를 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즉시 응답을 신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련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용기입니다. 세 번째는 끈질긴 간구입니다. 엘리야와 야곱의 이야기에서 명확히 드러나는 이 비결은 포기하지 않는 열정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영적인 저항이 존재합니다. 응답은 때로 즉시 오지 않고 우리의 끈기를 시험합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을 보고도 비가 올 때까지 7번이나 사람을 보내 확인하고 기도했듯이 우리도 응답의 작은 징조라도 보일 때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끈질긴 기도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지 자신을 재점검하는 시간입니다. 끈기는 그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입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나요? 학교에서의 어려움, 가정의 문제, 직장에서의 고난, 꿈을 향한 외로운 길, 혹은 나라와 민족의 위기. 이 모든 것은 기도라는 지상 최대의 힘 앞에서는 변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야곱의 씨름, 모세의 논리, 엘리야의 끈기,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을 낳은 겟세마네의 기도는 단지 먼 옛날의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사용했던 기도라는 강력한 힘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활짝 열려있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약하고 무능력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찾는 피난처가 아닙니다. 기도는 강하고 용기 있는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협력하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무기입니다. 효심하고 형식적인 기도는 이제 그만두세요. 성경 속 인물들처럼 열정과 믿음, 그리고 끈기를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힘이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도 그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여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세요. 당신의 기도가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